오늘의 말씀 제목은 좀 어린이스러워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세요. 여러분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으세요. 좋아요, 좋아, 좋아. 예. 참 담임 목사가 점잖지 않게 말이에요. 그래도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 참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나이 드셨다고 지금 그렇게 점잔을 빼시는 겁니까 도대체? 예? 다시 한번요. 하나님 참 좋으세요. 이게 애들이 안 하네. 어른들은 다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참 좋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고백대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바람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찬양도 좋으신 하나님도 찬양했고 우리 설교 끝나고도 한 번 더 합시다. 네, 좋은 찬양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 국방부에서 일해 본 적은 없지만 군대만 갔다 왔지만 아주 수조의 돈을 들여서 미국에서 뭐 어떤 전투기라든지 그런 어떤 물건들을 사와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전화를 딱 걸어서 여기 있어. 한국입니다. 전투기 한 10대만 보내주시죠. 이렇게 하면 택배로 옵니까?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인터넷에서 클릭 했더니 딱 지불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어린이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국방부에서 근무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아요. 좋은 전투기일수록 가서 봅니다. 제작하는 데 가서 보고 어떻게 제작하는지 또 심지어 타보기도 하고 이게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테스트를 해보죠. 소위 시승을 해봅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집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살 수는 없지만 사는 그런 서비스도 좋겠네 진짜. 살지는 않지만 가서 보고 오죠. 그래서 이게 참 집이 예쁘구나. 통풍이 잘 되는구나. 또 편리하구나. 방향이 이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소위 뭔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한 업체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음식 이렇게 먹는데 제가 가끔 따라가요. 그러면은 어떤 아주머니께서 일로 와보세요 아저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이거 먹어요. 만두도 먹고 뭐도 먹고 소세지도 먹고 다 먹다 보면 주는 대로 다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먹는데 시식이라고 하죠. 또 물도 마셔보래요. 음료수도 마셔보래요. 시음이죠. 시승, 시음, 시식.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써야 할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좀 맛보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있는데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개를 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아보아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맛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른들의 그 어떤 생각으로 말한다면 이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관점. 눈 두 개를 보여줄 거예요. 이 눈 두 개는 뭔가를 보는 눈이에요. 이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 영어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볼 관자에 점점자, 어느 한 장소에서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동그란데 저기서 보면 길쭉하고
또 저쪽에서 보면 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퍼스펙티브, 관점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하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어디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빠가 좋으세요? 응? 여러분들의 엄마가 좋으세요? 좋죠? 우리 애들은요, 다 필요 없어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아빠 없으면 얘네들은 다 지옥이에요. 그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이고 더 성경적이에요. 부모님이 없으면 얘네들은 지옥이고 부모님만 있으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네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좀 어른이 되고 좀 나아졌다고 주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뒤에 있는 저 청소년들처럼. 제가 한다니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한번 보여주세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높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기 우리 어디 계시겠어요? 저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늘나라라고 해서 저 우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이죠.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또 못 알아듣기 시작하네. 하여튼 다른 곳에 계세요. 그런데 멀리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 계시고 높이 계셔도 낮은 자, 교만한 자 다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일단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 좋으신지, 하나님의 좋으신 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괜찮죠? 우리 어린이들 잘 듣고 있어요. 마스크가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확실히. 입 딱 다물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그 말씀을 좀 쉬운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쉬운 번역으로 시편 86편 5절 말씀을 우리 어른들도 쉽게 보시면 더 좋아요.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는가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모르는 사람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 천하 만물을 보시고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인스타그램이 있었으면 좋아요, 좋다, 좋아요 막 누르고 계실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막 우리는 보고 우리가 좋으세요? 하나님 나를 좋으시대. 막 그러면서 좋다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좋았어요. 여러분, 원래 우린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좋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게 문제가 드러나요.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잘 알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먹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쉽게 될 거라면 누가 하나님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걸 또 속아버리네. 왜 속았겠어요?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쉽게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니까. 참 연약해요, 인간들은. 옆에서 뭐라고 속삭이면 그렇게 잘 속아요. 저는 연세가 드시면 안 속을 줄 알았어요. 7, 80 정도 되면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세상 경험도 많고 세상 경험 속에서 세상이 참
빠듯하구나 하는 것을 아시니까 어른들은 저는 사기 안 당할 줄 알았어요. 당하시더라고. 예, 애들은 당연히 뭐 말도 못하게 뭐 누가 좋은 거 주자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잘 속아요. 근데 잘 속는다는 것으로 해서 속이는 사람만, 속이는 이 마귀만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 우리들의 죄성 거기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고, 부끄러움을 본 그 아담과 하와는 잎사귀를 뜯어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막 가렸어요. 그리고 자꾸 마르니까 막 올라오잖아요. 침을 바르면서 막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금 그들에게 정말 기회를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만, 청소년 여러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이요, 방송실. 네, 감사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입히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가죽을 갖고 있는 동물이 필요했겠죠. 짐승이겠죠. 양일 수도 있고 송아지일 수도 있고. 걔네들을 죽었을까요? 아니면 안 죽었을까요? 어떤 송아지가 아이고 제 가죽옷 좀 써보세요 그러고 가죽옷 주고 벌거벗고 다닐까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죄 지은 우리들 때문에 어찌 보면 별로 죄도 안 지은 것 같은 송아지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주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죠. 거기에서 깨달았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깨닫고 그 쫓겨난 그곳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잘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죄를 져요. 참 사람이 연약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왜 생겼겠어요? 어제 저녁에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다들 일찍 주무셔서 못 보셨겠지만 이제 저는 보니까 이 탑 기사에 뭐 한 5개 기사 중에 3기사가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공분을 산 기사였어요. 구급차가 환자 한 분을 실어서 나르고 있는데, 이송하고 있는데 택시하고 충돌을 한 거예요. 전후 뭐 좌우를 잘 모르겠어요. 자초지종은 모르겠는데 어떤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빨리 병원에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택시기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구급차로 보내라고 그러고 자기는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다른 구급차가 와서 그분을 모시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해서 5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것이 그대로 기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청와대에다가 이거를 올리는 거예요. 청원을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 심판해달라고, 벌 주라고.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냥 동시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기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지만 책임 못 집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가 악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도, 그 전에도 이미 주님 앞에 한 번 맞았어요, 사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당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 주님께서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빼고 싹 다 청소를 하셨어요. 사람을 청소했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분이 청소도 하시겠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인류가. 그런데 그때 주님이 또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수면이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이걸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처럼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마음 놓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진 않겠다. 주님이 여기서도 또 한 번의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용서하시는 것을 잘 깨달았어야 돼요. 한 번은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됐어요. 애굽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애굽에서 살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됐어요. 수십만 명이.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 애굽 땅에서 주류 세력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바로 새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됐다는 말이 없어요. 왜 노예가 됐을까요? 간단해요. 약하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죄를 짓을까요? 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약해서 노예가 되는 거고요. 약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약해서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힘들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여기 있는 아이들 보면 다 약해요. 약해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요. 다 약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약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약합니다. 어르신들이 육체적으로 약한 것처럼 또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또 약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약합니다. 약하니까 악해집니다. 결국 노예로 살다가 종살이를 하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 출애굽할 때 기록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지금부터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가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혜 줄 자에게 주님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죄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함과 악함 때문에 만들어진 이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자꾸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우한이라고 하는 땅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어? 그런 거 먹지 말지. 좀 관리 좀 잘 하시지. 그리고 좀 더 퍼지지 않게 좀 더 강력하게 정직하게 좀 하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구경했어요. 어느새 근데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제 약이 나오겠지. 좀 마스크 쓰고 좀 다니면 괜찮아지겠지. 그러기를 지금 6개월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게 언제 끝날지 예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악해집니다.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말해요. 아니면 자기만 돈 벌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말 두려워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지 않는 한 두려움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찾아와요.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근신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누가 주시는 거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시고요, 또 한 분에게 더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막 핥혔어요. 그래서 그냥 상처가 났어요. 미안해. 그리고 막 뭐 발라줬어요. 그래서 잘 다시 좋아졌어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왜? 그 친구는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내가 괴롭혔으니 그 부모님께도 잘못했어요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사람에게만 해결했으니까 난 끝났다 그러는 것도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두 개의 회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용서해 주겠다. 친구들하고 싸운 적 있어요? 싸웠는데 용서 안 해주죠. 화해 안 하는 친구들 있죠. 네, 그런 적 있죠. 끝까지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아직도 해결 안 된 친구들 있죠. 지금도 보면은 만나고 싶지 않고 서로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애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도 있죠. 있잖아요. 있다 그러세요. 빨리. 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썼던 말들인 것 같은데,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대요. 쌍기역. 어떤 게 있을까요? 꿈, 그렇죠. 꿈, 비전이죠. 앞으로 우리가 계획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꿈, 이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끼, 그렇죠. 끼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싶어도 끼가 좀 있어요. 춤을 잘 추고 싶어도 좀 끼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죠. 끼 있어야 됩니다. 꾀가 있어야죠. 세 번째, 꾀, 지혜죠.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꾀가 있어야 돼요. 꾀 있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 데리고 일하더라고요. 꾀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깡이에요. 이것만 깡이 아니에요. 1일 3깡, 1일 7깡 이러지 마시고, 이 깡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또는 어떤 담대함 이런 거겠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깡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 깡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거의 비슷해요. 내가 약한데 영적 전쟁 같은 것도 보면 어른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는 영적인 존재고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건 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 난 누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깡으로 하는 거예요. 그 깡 필요하죠. 또 다섯 번째로는 꼴도 있어야 돼. 꼴. 꼴이 좀 좋아야죠. 꼴. 예. 얼굴도 이뻐야 되고 마음 꼴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꼴이 필요해요. 꼴이 안 좋으면 수술하면 돼요. 예? 왜 웃으세요? 어떤 수술을 하면 되냐면은 성령 수술을 하면 돼요.
성령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수술하면 꼴이 좋아져요. 아시겠어요? 예, 성령 수술하면 우리 꼴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6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꾼이 돼야 됩니다. 이 꾼은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게 꾼이에요. 끼도 있고 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꾼이 안 되면 안 돼요. 저도 꾼이 되고 싶어요. 예수꾼 되십시다. 꾼 돼야죠, 꾼. 마지막 7번째, 끈이 있어야 합니다. 뒷배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경, 백그라운드가 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한 이 끈은 기도의 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끈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 7가지 것 중에 저는 끈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절, 6절, 7절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개정판으로 한번 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의 뭐 뉴욕 같은 곳이겠죠. 아니, 워싱턴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나훔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주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믿는, 신뢰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물로써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이 이 나훔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언제 도와주십니까?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불평한다고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한다고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주님 안 도와주십니다. 죄송해요.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막 도와달라고 말한다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만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한번 쫙 울면 주시던데 여기 애들 다 그러본 적 있잖아. 한번 울면 다 해주잖아요. 그래요. 그냥 울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예? 사자밥에서도 나오게 하시고, 예? 그 친구들도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20대 초반에 왕이 됐어요. 얼마나 서툴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강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왕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예요. 그런데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들에게 뺏겼어요. 그 성막 기구들을 다 뺏겼어요. 법궤까지 뺏겼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다가 예배를 드리냐면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엉망이 된 것처럼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1,000번 찾아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 이게 맞아요. 거의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놀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야, 너 웬일이냐? 아니, 너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또 오래 살고 싶다고 그 술을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 아,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지혜도 주지만 너에게 부도 주고 수도 주겠다. 그러니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 무슨 얘기예요?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야 됩니다. 에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 그 관점은 못 쓸 관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죠? 여러분 수준에서. 또 안 되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또 막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아, 나는 안 돼, 이러겠죠? 주님께 그냥 구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까 공부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세요. 근데 기도도 하세요. 아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도 손 못 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오늘 피었다지는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여러분, 들풀도 먹이십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나님, 나 기도 안 해도 주님 그냥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없는데 왜 우리가 도와주겠어요? 도와준들 알겠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도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기쁨의 생활이 될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선하신 분, 좋으신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도 아시고,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주시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못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불려진 자,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죽음조차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서 믿음으로 행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고 앞으로 받을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기도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받을 것도 믿음으로 행할 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오늘 2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세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을 죄라고 말 못한다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죠. 이게 법으로 통과되면 저는 이제 철창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이제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받지만 마세요. 그 세상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도 여러분 본받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그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따라올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약하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나눕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지금 이 젊은이들이 하는 그 템포 따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4분인데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한 번만 부를 때 우리 박수로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사는 좋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젊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같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